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입니다. 구약 729페이지입니다. 729페이지 느헤미야 3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길어서 읽는 방식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수절은 남성이 읽고 짝수절은 여성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같이 읽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두고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세아의 살루민이 중수하여 문을 데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로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느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일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의 아들 아사레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굽이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 오베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관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무통이 성루에 이르렀고 아멘. 오늘은 기미 독립선언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저께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3.1운동은 일제의 폭정 아래에서 우리 민족의 자유와 자주와 독립을, 그 정신을 온 세계에 평화적으로 공표한 거사였습니다. 당시 세계 수많은 약소 국가들은 세계 열강들의 식민 통치로 말미암아서 주권을 빼앗기고 억압과 수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당하기만 하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소가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민족도 해내지 못했던 자주 독립운동을 우리 민족이 해낸 것입니다. 3.1운동은 일제의 전쟁과 폭정과 만행을 규탄하고 독립을 요구한 일종의
혁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 만민을 일깨우고 식민지 시대를 종식시켜서 인류의 역사를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은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3.1운동의 결과로 우리 민족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마침내 독립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3.1운동에 의하여 충격을 받은 일본 제국은 더 이상 무단 철권 통치로는 이 깨어있는 문화 민족을 다스릴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문화 통치로 통치의 방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3.1운동은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는데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운동, 이집트의 반영국 자주운동, 터키의 민족운동 등 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 세계사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3.1운동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기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3.1운동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독교는 역사도 짧았고 전 국민의 1.2%밖에 되지 않는 소수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미 독립선언을 외친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운동이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것은 단순히 지식인들 몇 사람의 선언이 아니라 전국적인 거사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1운동이 어떻게 전국적으로 들불과 같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전국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은 교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전국에 이 독립 선언문이 전달되고 또 그 소식이 들려지면서 약 6개월 동안 독립운동이 독립 만세운동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해 주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이 독립 만세운동으로 말미암아 불타거나 부서진 교회가 86개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족대표 33인은 본래 탑골공원, 지금 옛 이름은 파고다공원이었습니다. 거기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선언식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도자들이 갑자기 장소를 태화관이라고 하는 곳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언서를 낭독하고 사실은 거기 사람도 없었어요. 은밀하게 거기서 낭독을 하고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스스로 체포되어서 경찰서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 수도 있었던 운동이었는데 탑골공원에 당시에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고 기념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이제 흩어지려고 하는 매우 혼란스러운 이러한 때에 한 사람이 거기에 등단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 학교인 경신학교 졸업생이며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정재용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단상 위에 올라가서 이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대한독립 만세를 태극기를 높이 들고 외쳤어요. 이때부터 군중들은 함께 따라서 독립 만세를 외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 불길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쌓아놓은 장작에 불을 붙인 사람은 정재용이라는 분이에요.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TV를 통해서 3.1절
기념 특집 방송을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독립운동이 어떻게 해서 이게 준비가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한 그 원인을 추적하는 방송이 나왔는데, 당시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우리 독립의지를 알려야 되는데 독립의지를 알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 내부에서 뭔가가 운동이 일어나야 이 두 가지가 짝을 이루면서 상승작용을 해서 이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근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사람들이 뭐냐면 신한청년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신한청년단의 단장이 여운형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여운형은 당시에 승동교회의 전도사였습니다. 승동교회에서 오늘 오후 3시에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참석하시기 바라는데, 우리 교단, 우리 노회 소속 교회예요. 거기 가서 이제 독립선언서도 낭독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막 선물도 준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가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이 여운형이 이제 이 파리 강화회에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김규식이라고 하는 세문안교회 장로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김규식이라는 분은 본래 부모를 잃고 고아였는데 아펜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데려다가 양자처럼 어렸을 때 키웠어요. 그래서 집에서 늘 영어를 쓰기 때문에 영어가 아주 능통합니다.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아주 대단한 학자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이 김규식만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다 할 정도로 능통한 사람인데, 프랑스어도 능통하고,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열리는 강화회의에 적임자로 이제 선정이 돼서 가는데, 김규식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만 가서는 되는 게 아니다. 내가 그 강화회의에 참석하지도 못할 뿐더러 거기 가서 그저 전단지 정도 나눠줄 수 있는 정도인데, 이 한국에서 먼저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제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돼가지고 3.1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 TV에는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국 역사 속에서 참 시련과 어둠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한국교회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하면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바로 이 기독교야말로 그리고 교회야말로 이 민족의 희망이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가장 귀중한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한국교회의 위상은 굉장히 높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너 나올 것 없이 다 기독교인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놀랍게 부흥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실망하고 있고 때로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교회의 앞날에 정말 큰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라를 잃고 또 그 나라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마저 다 파괴가 되어진 상황 속에서 나라의 재건을 위하여 먼저 수도인 예루살렘을 재건해야겠다고 하는 뜻깊은 사람들의 헌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 인물은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서에 서를 쓴 사람이 이제 느헤미야에 대한 얘기인데, 이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독려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습니다. 이 재건하는 과정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사람들에게 분명한 소명의식을 일깨워 주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이 느헤미야는 전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려면 예루살렘이 재건돼야 된다. 그거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모았던 것이죠. 사람이 인생을 방자하게 사는 비결은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고 잠언서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분명한 소명의식, 역사의식 이런 걸 가져야 돼요. 우리가 비전이라고 말할 때 주의해야 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전은 꿈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꿈과 비전이 같이 쓰이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구별하면 꿈과 비전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은 영국의 수상이었던 대처, 수상의 그 말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아주 명석한 인물이었고 이 비전과 드림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비전에 상응하는 행동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결과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즐기고 끝나기 때문에 어떠한 책임도 뒤따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비전을 생각할 때 구별해야 되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비전과 야망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젊은이여 꿈을 가져라 할 때 이 영어로 boys be ambitious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 ambition, 야망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과 비전은 달라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ambition, 이 야망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이 거기에 들어가요.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야욕이 되어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남을 짓밟기도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해요. 그러나 비전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게 비전이에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앰비션, 야망을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아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마음에 주신 것이 바로 예루살렘 재건이라고 해요. 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으로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비전입니다. 근데 이 비전을 이 느헤미야는 혼자 그것을 비전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꿈꾸면 그것은 그냥 꿈에 불과하지만 여럿이 꿈을 꾸면 그것이 비전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는 와서 귀족들, 제사장들, 방백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이 꿈을 함께 공유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자 하면서 응답하며 이 비전의 뜻을 같이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는 본래 페르시아의 최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왕의 당시 120도를 다스리는 세계 대제국의 그 황제의 바로 밑에서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급인데 이거는 대통령 비서실장보다 왕의 비서실이기 때문에 훨씬 더
한 10배, 20배 훨씬 더 높은 직분입니다. 장관들도 그 앞에서 절절매는 그러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 느헤미야는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었지만 그는 과감하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자기를 들여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다 무너지고 불타버린 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좌천당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좌천이 아니라 소명의 길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은 뭡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 최고의 비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비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연코 이 민족의 통일입니다. 통일. 이것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습니다. 통일이 되지 않으면 이 민족은 온전한 해방이 온 게 아니에요. 독립은 되었지만 나라가 두 쪽 나가지고 서로 싸우고 총뿌리를 마주 겨누고 있는 이것이 무슨 진정한 해방이고 독립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꿀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함께 이 통일을 꿈꿔야 한다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일을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국이 있어요. 그래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통일을 힘써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 북녘 땅에 2천만 교회가 복음을 마음대로 듣지 못하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것을 안타깝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단된 상황 속에서 민족 복음화 해봐야 반쪽 복음화에 불과한데, 민족 복음화도 사실 어렵고 잘 되지도 않지만 어쨌든 통일이 되어서 더 넓은 어장에서 물고기를 잡는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통일은 필수적인 것이고 우리의 최대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일을 앞장서서 추구해 나가게 된다면 잃어버렸던 한국교회의 위상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그들은 오늘 본문 가운데 아름답게 그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결코 혼자서 이룬 일이 아니었습니다. 직업도 다양한 15가지 이상의 직업이 소개가 되는데,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75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그것을 합심해서 건축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그냥 일부 사람들이 한쪽에서부터 이렇게 건축해 나간 다음에 이게 세월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많은 방해가 있었는데 아마 성공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영역을 나누어 가지고 거기서 합심해서 자기 자리에서 성벽을 쌓아놔가지고 연결시키니까 빠른 시간 내에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재응하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재건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양문입니다. 양문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대제사 1절에 보니까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이 양문이 왜 먼저 기록되었고 또 성별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다른 것은 그냥 건축했다, 중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성별했다고 나와요.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양문은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전국에서 이제 제사 드리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이 양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양문이 회복됐다는 것은 제사가 회복됐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일 먼저 회복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올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3.1 독립선언을 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사실 3월 2일로 거사일을 결정을 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이런 일을 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주일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날짜가 하루 앞당겨서 3월 1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3.1운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 3.1운동은 독립을 가져오게 된 거고, 나중에 우리나라가 독립되었을 때 그 독립된 것 갖다가 역사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함석헌 선생님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 속에서 우리 조선의 독립은 도둑같이 왔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도둑은 뜻하지 않게 오는 겁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의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에 주셔서 우리에게 독립이 왔다는 그런 뜻으로 기록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하던 무슨 일을 하던 뭐 나라 일을 하던 사회에 빛이 되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서 24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보다 이 해발 높이가 약 1km 정도 낮아요. 여기서 지금 저 북한산 꼭대기 같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성사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르락내리가 빈손으로 올라가기도 힘든데 거기 가서 일하러 거기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먼저 기록한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수고가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곳에 보면 자기 집 맞은편에 있는 성벽을 쌓았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집에서 가까우니까 일하기 좋잖아요. 그리고 그걸 쌓아놓으면 자기는 예루살렘 성이 없어서 그동안 도둑도 많이 오고 산적들도 와서 공격해와서 물건 뺏어가고 이랬는데 그 성을 싹 쌓아놓고 밤중에 해지면 성문 닫고 이러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쌓고 나면 자기도 이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 사람들은 원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 쌓여줘도 뭐 개인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를 생각했습니까? 나라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게 두 번째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 14절에 보면 분문을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했다고 되어 있어요. 분문은 뭐예요? 분은 똥분자입니다. 똥 퍼달라는 곳이에요. 그거 더럽지 않겠어요? 누가 지저분한 데 가서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그 일도 마다하지 않고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토요일만 되면은 여러분 주일날 화장실 냄새 나지 말라고 꼭 와서 청소하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누가 화장실 청소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그 권사님이 매주마다 딱 냄새 안 나게 깨끗하게 해놓는 겁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사람의 자기 이름이 두 번씩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무레못, 하나냐, 무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같은 이름을 가진 딴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똑같잖아요. 이들이 이름이 두 번씩 기록된 거는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맡은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빨리 끝나니까 그 다음에 어디 가면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데 가서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일만 하지 않고 남의 일까지 도와주는 이러한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또 5절에 보면은 불참한 자들도 있어요.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드고아의 귀족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저 혜택만 받으려고 하고 뭐 어디 이익 있는 데만 쫓아다니는 사람이지
희생하고 섬기는 줄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예루살렘 성벽 건축돼 봐요. 뭐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 하면서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2배의 큰 공사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1000규빗이면 가운데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 45cm, 46cm 보통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460m. 460m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건물 대개 뭐 몇십 미터밖에 안 되는데 460m면 엄청나게 그것도 성벽이에요. 성벽은 이렇게 집 높이 정도 해가지고 짓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높이 성벽을 쌓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집 수십 채 짓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런 일을 이들이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한 것보다 몇 배 많이 일을 했어요. 이런 헌신적인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예루살렘은 재건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들의 헌신이 다 기록되었어요. 본문이 너무 길어서 앞부분만 좀 읽고 마치려다가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불러주는 것도 의미 있다 싶어서, 이름도 참 요상한 이름들이 많아가지고 발음하기가 힘들었지만 그 복된 이름들을 한 번씩 불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합심해서 이렇게 성벽을 건축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지 않고 누구는 어디서 어디까지, 누구는 몇 킬로,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지저분한 데 담당했고, 이런 것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낙원교회의 헌신을 다 기억하시는데 낙원교회가 힘 합쳐서 했다. 앞으로 성전도 건축하겠지만 힘 합쳐서 했다. 이러지 않고 아무개 권사는 얼마만큼 헌신했다. 아무개 장로는 어디까지 헌신했다. 아무개 집사는 헌신 안 하고 도망갔다.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다 기억하고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런 헌신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헌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의지가 있느냐를 보십니다. 예수님이 병 고쳐주실 때 그냥 고쳐주면 좋잖아요. 근데 물어봐요. 너 낫기를 원하느냐?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뭐 낫기 원하느냐? 그럼 낫기 싫어하는 사람이 의지를 나타내라 이겁니다. 의지를.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고쳐주시잖아요. 3.1 독립운동 선언을 하니까 해방 주시잖아요. 그런 거 다 안 하고 그냥 뭐 하나님이 해방 주시겠지 하고 그냥 뭐 아무런 비전도 없고 헌신도 없이 그냥 살아면 그냥 주십니까? 안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줘도 뭐가 좋은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주지도 않아요.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중물이 필요한 겁니다. 마중물. 그래서 이들의 헌신은 마중물이었어요. 마중물을 부은 사람들.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겁니다. 아시아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이며 인도의 시성인 타고르의 그 예언적인 시를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동방의 등불이라는 우리나라를 위한 헌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저는 이 예언적인 시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언을 성취시켜 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누가 마중물이 되겠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누가? 그 누가 통일을 향해 눈물의 기도를 흘리겠느냐? 누가 실추된 한국교회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회개의 십자가를 지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나올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통일도 주시고 한국교회도 빛나게 만들어 주시고 열방을 향해 정말 제사장 나라로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한마디 할까요? God bless Korea.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